고린도전서 1장 8절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아멘. 개역은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라고.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자라고 하는 말, 인칭을 말하는 것이 첨가되었지요.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견고케, 확고하고 견고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확고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또 불변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이 없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께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 지키신다는 단어는 삭제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게 된다고 하는 거, 확고하게 되었다고 6절은 말씀하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은혜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나라를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잘못 인용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 그럼 또다시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가? 알미년주의 같은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자, 첫째, 성경은 교리적이죠?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은 어떠한 상황에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기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한 번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성경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딤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신약이지 않습니까?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더군다나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가. 물론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것들은 있지요. 그러나 그 영적인 적용도 교리적인 적용을 올바르게 적용한 후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오는 세상의 선한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여? 고의적으로,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린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라 이거죠. 왜?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를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건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이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지 아니하면 항상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저 성경 말씀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일반 교회에서 교리적인 것이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 교리적으로 적용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죠. 그저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교리적으로 적용시키는 것과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누구를 지키신다는 거야? 확실하고 분명하고 불변의 법칙에 의하여서 한 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그 혼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지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환란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때에 주의 부름으로 인해서 공중에 들림을 받지요. 그리고 이 땅은 주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심판을 감행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요? 그것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야?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이 사악한 세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주님의 경고지요. 주의 명령이죠. 그럼에도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자신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만도 못하는 자들,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묻는 그 간수, 답변이 뭐예요? 네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던 그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기쁘고 또한 침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 가장 쉬운 것이죠. 가장 어렵지도 않냐고 간단한 거.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또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시대의 구원은 간단하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또 그분께서 장사되심과 함께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한 번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약속하신 건 뭐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신다 이거죠. 물론 무엇이 구원받고 무엇가 거듭나고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죠.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성경이 틀리니 틀리게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영혼이 거듭납니까? 장차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 것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에 의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여러분의 선한 행실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한번 구원받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비록 여러분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않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결코 없다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끝까지 확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겁니다. 물론 그 자신이 구원을 받는 데에서 성경적인 구원이 있어야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도 구약적인 의미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데,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속한 백성으로 영원히 확정하셨사오미니 주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어진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확정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택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물론 여기에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에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자,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택함 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데 어디에서 택함을 받아요? 택함 받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야. 언제 택함을 받냐 이거야.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흠없고 거룩함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된 것도 아니요 택함을 받는 것도 아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고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자녀들로 택함을 받게 하리라. 내 자녀들로 예정하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장 7절에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여러분의 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 혼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 무엇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지옥 가지 않는 거,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지옥 가지 않는 거, 여러분의 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의 혼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구속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의 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물론 주님 재림 때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현재 있는 하늘들도 사라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죠. 개혁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들이 거의 삭제되고 있다는 거.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에 대해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것. 잠시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의도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폐기된다면 그 사람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언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응? 언제 자기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냐 이거야. 어떤 죄에 의해서, 성경이 어떤 죄에 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고 피 흘리셔야만 하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뭘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육체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럼 뭘 보호하고 계세요? 구원받는 혼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보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확고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개혁은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항구로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태풍과 풍랑과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보존되어졌잖아요. 상륙했죠? 무사히 상륙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무사히 상륙하게 됩니다. 육신은, 그 육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나, 여러분의 구원받고 구속받는 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또 보존하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또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자, 이 세상도 잠깐이죠. 여러분의 육신도 잠깐입니다. 보이는 육신도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보입니까? 여러분의 영은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도 잠깐이요, 여러분의 육신도 잠깐이요. 인생의 삶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수는 연기처럼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의 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만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구원받는,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은 주께서 끝까지 그 혼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성경은 인간이 어떤 모습, 어떠한 것으로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영이 무엇인가? 혼이 무엇인가? 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확고하게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주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들려 올라갈 때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그날에 점 없고 흠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혼은 구속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석에 반드시 여러분이 행하였던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단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날은 여러분이 휴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는 날과 대환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다릅니다. 성경 특히나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지난 후에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하신 날 끝나고 난 후에 친히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모두가 다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들먹이면서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나의 아버지 손, 나의 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영원한 구원이요 구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약속이 그렇게 됐잖아요. 확고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고해야 하시리라. 무엇을 끝까지 견고해야 하시는가? 누가? 그분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을 올바르게 나눠야 한다는 거. 또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 자들의 구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나누어서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으로 인해서 거짓된 것들을 믿게 만들므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아, 오늘 내가 교회에 참여하지 않았어. 오늘 새벽기도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결정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받는 자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공부하라 이겁니다.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르게 공부하고 그것을 교리와 영적인 적용과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전에